사도행전 2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는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드립니다. 아멘. 우리 부활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에 대해서 왜 믿지 못하느냐. 사실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당연히 그것도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못 믿죠. 못 믿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산다라면은 삶이 완전히 틀려져 버려요. 삶이 완전히 틀려져 버려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갚기 위해서 친히 매맞고 욕을 당하고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담당하시고 그것까지 다 갚아버리신 거예요. 그걸로 또 뭐로 또 보증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으로서 다 보증하고 다 하나님 앞에 다 갚아버렸던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더라도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9절로서 13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다라면은 결국 세상 살아가는데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면은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부끄러움을 당할 이유가 없죠. 누가 친히 돌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그 입으로 시인한다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소리죠.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나니까 당연히 그 자기의 간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누가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돌봐주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돌봐주시니까는 결코 세상에 사람 삶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다. 그리고 나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누구한테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주로 맞춰져 있으니까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선으로 맞춰져 있어요. 근데 복은 누가 우선이에요? 내가 우선이야. 내가 우선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기 사랑이 지금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말세의 타락의 현상에서 나오는 게 자기 사랑, 돈 사랑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느냐, 예수를 제일 사랑하느냐 그 차이가 나오는 거죠. 내가 아파서 못 일어난다, 힘든다 해도 나는 예수 사랑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그거는 틀려지는 이야기야. 근데 내가 육신적으로 병이 들려서 힘들어서 난 예수 앞에 나가는 거는
힘들어 한다라면은 그것은 누구 사랑인 거예요? 자기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혜택을 못 받느냐라면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마음으로 믿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다라면은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 이루어 주신 것 그 자체를 믿게 돼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지금 시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마음으로는 믿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놓고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히 돌보심을 받고 또 그 은혜는 평등하게 내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많이 부어주고 나한테는 적게 주는 게 아닌 거예요. 내 믿음의 용량이 작기 때문에 덜 받는 것 뿐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내 믿음의 용량이 크면은 더 많이 받게 돼 있다. 그래서 평등하게 주시는 건데 받는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틀릴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부유하게 돼 있다. 모든 것이 풍족하게 돼 있다. 모든 것이 풍족하게 돼 있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산다. 항상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눈치를 하나도 안 봐. 사람의 눈치는 봐버리죠. 그게 문제인 거죠. 사람의 눈치는 봐요. 사람의 눈치는 보고 예수님의 눈치는 안 봐. 예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의 눈치를 본다고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분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판단하시겠지만 예수님은 절대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해주신다? 사랑해 주신다. 끝까지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엘 선자의 예언인 거예요. 마지막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에 이르리라. 멸망의 그 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우리가 개인적 종말에서도 주의 이름을 불러야지만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이 오면은 직분에 관계없이 목사건 장로건 뭐 관계없이 다시 한번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해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지 못한다라면 결국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라면 그 마지막 순간에도 누구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른다. 그럼 마지막 순간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이야기들인데 그 중요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들이니까 그거를 확인해보고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통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울부짖음을 갖는다라면은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답을 받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자백과 해결을 하게 된다라면은 반드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또 예수님이 다 자신의 생명으로서 보증해 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진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면 아는 거죠. 근데 어려운 이야기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은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갖고 피와 물이 흘러온다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을 터뜨리는 거예요. 양쪽에 달렸던 강도들은 살아서 무릎을 부셔버리고 그대로 산채로 불 속에 던져버리지만은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갖고 심장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터지니까 거기서 피와 물이 흘러내려왔다.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피가 분리됐다는 것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성경에서도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해서 부활하느냐. 그 부활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활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을 믿는 것, 부활하신 거에 대한 믿음이 쉽지를 않다는 거죠. 그것만 믿으면 이 세상으로부터 그냥 천국인 거죠. 그것만 믿으면 언제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하더라도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언제 올 때 내가 이 세상을 마감을 한다 해도 결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어보시라니. 진짜 믿어봐. 그러면 내가 어떤가? 기쁨과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어려움을 친히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매 맞고 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벌 굽혀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으셨다. 다 이루셨다. 너희들은 믿기만 하라. 그런데도 안 믿는다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누구의 삶을 살으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떤 삶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보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답은 나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나를 친히 돌보신다 그러는데 내 모양 내 모습이 진짜 그런 거 아닌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통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억울한 얘기야.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데 대가를 다 치르주셨잖아. 그 은혜를 다 갚아주셨잖아. 그러니까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답인 거예요. 못 사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억울한 삶이라는 거예요. 억울하다. 그거를 깨닫고 그 믿음을 알게 되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은 그 시간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억울한 시간을 보내게 돼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에서 바로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믿으면 그 순간에 나는 천국과 같은 기쁨의 은혜가 그냥 나타나야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다라면은 결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돼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생각해보고 스스로 본인이 물어보면서 내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살고 있다라면 지금서부터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다 살아가게끔 누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 지불한 대가를 살지 못하는 것이 억울한 삶이다. 그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라도 오늘서부터라도 그 삶을 다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다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활하신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하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천국과 같은 그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모는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드립니다. 아멘.